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흑인 목사로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기 한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 제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희생과 동시에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2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최단기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무사히 다 쌓아 올렸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 모두가 다 이제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일제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실제적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백성들을, 주민들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문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 달았다 할지라도 성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은 금방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 어느 마을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예쁘게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듯하게,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멋진 전원주택을 한번 지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주택을 다 지었는데 그 주택 안에 한 달 동안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달 만에 거의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성문을 튼튼히 만들어 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누군가가 그 성을 점령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죠.
이 당시에도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고 가장 번창한 도시인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창했던 도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유대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사람들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이고 그 서울 가운데에서도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옥들은 다 무너졌고 농사짓던 땅들은 수십 년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잡풀만이 무성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황폐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뭘 했냐면 이제 겨우 그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서 성벽 하나만을 지금 쌓아 올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누가 터전을 다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폐화된 어떤 농사짓던 땅들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개간하는 것 같이 개간을 해야 되고 무너진 가옥들도 다시 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집을 짓고 그런 일들을 그런 수고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항상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제1순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또다시 대적들이 그 성을 공격해 오는 일은 그건 뭐 틀림없는 일이죠. 성벽을 쌓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벽을 쌓는 동안에도 방해하는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벽을 지금 쌓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밤낮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쌓는 동안에도 밤낮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성을 지켜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성 안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선뜻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될 사람이 결정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살게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은 그 전부터 성벽을 다 쌓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나 도성의 재건 공사와 방위의 책임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주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집의 한 집은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로 하였고 9집은 남아서 살도록 하였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벽 공사를 하기 전서부터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방백들과 그리고 주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 2절만을 읽었지만 이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의 어떤 그 면면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3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주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원래부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그쪽 지방에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살던 그곳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 땅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 꼭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왜 이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를 꺼려하는, 왜냐하면 다 황폐해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해도 주로 수도를 공격하니까 저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뭐 사람 사는 환경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폭삭 망했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포로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역할과 해야 될 역할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무너진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을 했죠.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책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미리 와서부터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지만 그들이 해야 할 역할과 또 책임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절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뒷부분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비 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제비 뽑기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합니까? 제비 뽑기는 주로 보면 지원자들이 많을 때, 지원자들이 많을 때 그 가운데서 소수만의 사람들을 가려내고 뽑을 때 주로 제비뽑기를 주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살려고 지원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결정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비뽑기는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하지만
아예 제비뽑기가 없을 때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럴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고양이 그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할 때, 누가 총대를 매겠느냐 그런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원자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니까 유머가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답니다. 그 소풍을 간 자리에서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자리를 펴고 이제 앉아서 김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북이 3마리가 야, 우리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놈이 물을 뜨러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북이 1마리가 져가지고 물을 뜨게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 들어간 사이에 이 2놈이 김밥 다 먹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네 절대로 나 올 때까지 김밥에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1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물 들어간 거북이가. 2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 2마리가 기다리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김밥 딱 하나씩만 먹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김밥을 이제 거북이 2마리가 딱 집어서 딱 먹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바로 그 나무 뒤에서 거북이가 물 들어간 거북이를 촥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사실은 제비뽑기는 공평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평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강제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제비뽑기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물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했다든지 거부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마도 이들이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원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아주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스토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보통 영어로 지도자는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그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뭐 시대와 국가와 어떤 조직, 공동체를 떠나서 가장 인정받는 리더십,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
옛날 뭐 군사 정권 이런 시절에는 무조건 그냥 따라오라는 거죠. 리더를 따라와라. 군대에서도 그냥 그야말로 까라면 까라 이런 것처럼 그냥 시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조건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리더십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냐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따라오라 이야기해도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리더가 좋은 삶의 본을 보이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러면 그런 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삶과 행동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스포츠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과연 그 따르는 조직체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볼 때 틀림없이 오늘날은 좋지 않은 영향들을 참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금 잘 미치고 있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졌고, 군인의 권위도 무너졌고, 경찰의 권위도 무너졌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도 뭐 아무나 갖다 가십거리가 되고 아무나 갖다 욕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자들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백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에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세 분의 집사님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성도님들이 믿고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와 우리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모와 그리고 집사님들의 아내들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기 목회자의 자격이 나오지만 이어서 바로 목회자의 아내의 자격도 나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도 동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이 아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역시 동일하게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모와 또 우리 집사님의 아내들도 똑같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책임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꼭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이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런 건 뭐 비단 리더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내가 맡았다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에 본을 보이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찬송 인도가 됐든지, 찬송 반주가 됐든지, 기도하는 게 됐든지, 설거지하는 게 됐든지, 식사 준비하는 게 됐든지, 뭐 청소하는 게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교회 안에서 뭔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 세 분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아내들 되시는 분들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맡겨진 그 집사로서의 직분, 그리고 집사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또 교회를 더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10분의 1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또 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됐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든지, 뭐 어떤 식이 됐든지 나에게 무슨 일을 누군가가 교회에서 부탁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누군가가 뭘 맡겨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내가 뭐 그 일을 맡았어요.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순서가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앞서서 나서서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제비뽑기가 됐든지 돌아가면서 순서가 됐든지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올라가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뜬금없이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서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이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면 순종의 결과가 이 가정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루포는 누구예요?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다음에 성경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건 로마서 16장은 지금 누가 기록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떤 사역 속에서 자기를 돕고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여기 나온 명단 가운데 지금 루포가 나오고 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과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훌륭한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주의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건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내키지 않는 일이고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저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겠지요. 또 마음속에 그 고향집을 떠나서 가야 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내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어떤 믿음의 결정과 순종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이면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가족 전체, 친척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일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진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여러분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든 일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들의 보는 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아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구정물에 손 담그기 싫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내가 먼저 발을 들여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됐던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자원했던 사람들이죠. 이 자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규모를 쫙 설명해 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물품이 있겠습니까? 성막을 지으려면 당장 성막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35장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가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6장에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고 남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모세가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저들의 삶이 넉넉하고 저들의 삶이 풍성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로 빈궁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매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자원해서 지금 물건을 이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7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모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에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또 억지로나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또 내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또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8살 난 아들과 6살 난 딸 아이가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아들이 크게 다쳤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응급 수술을 받는 중에 피가 모자라서 피가 긴급하게 필요했답니다. 근데 가족들이 혈액형을 다 검사해 봤는데 그 아들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혈액형은 6살 난 딸 아이의 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6살 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잠시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6살 난 딸아이가 그 오빠에게 수요를 해서 피를 나눠주게 되었다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나게 됐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그때까지 딸아이가 침대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가서 그 딸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았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던 그 딸이 울먹울먹 하다가 아빠한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빠가 살아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죽다니 네가 왜 죽어?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하는 말이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눈물 나는 걸 참고 아이한테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네 오빠한테 피를 준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활력을 얻고 또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